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희 아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밤늦은 시간인데 2배 이상 시간을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은 가는데 주일 예배는 안 간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못 오시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오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 세상 일은 우리가 악착같이 하는데 주님의 전에 모이는 거는 웬만하면 다 캔슬. 우리가 신앙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 11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둘이란 말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단위예요. 진실성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란 말은 진실된 증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인과 7째인 사이에는 14만 4천 명 인맞은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6째 나팔과 7째 나팔에는 오늘 증인에 대한 것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작은 책의 환상과 또 하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나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진실된 증인,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지개를 쓰고 있고 얼굴은 태양과 같이 밝아요. 그리고 불기둥과 같은 두 다리를 통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고 한 손에 작은 책을 쥐고 있어요. 이미지가 좀 그려집니까? 아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거인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그 힘센 천사가 오늘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작은 책을, 손에 들려진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듯이 오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의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명령대로 10절에 가서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네, 오늘 책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송이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썼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섭취하게 될 때에 꿀송이와 같이 달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배에 쓴 것과 같이 매우 무게와 부담을 주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요한이 주님을 증거했지만은 다시금 환상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쓴 고난이 있어도 불경건한 세상, 회개를 거절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에스겔도 책 한 권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먹으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으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속상한 거예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야 될 텐데 오늘 오히려 모욕과 치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섞여서 그저 나도 세상 사람인 양,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참 배에서 쓴 것과 같은 이러한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자신들의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행하고 굿거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기들이 믿는 신을 조종을 해가지고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잡신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단 것이 아니라
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성경으로 신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전통을 따라 우리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래전에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기 책에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비판하는 일에 쓰이게 되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는가? 이렇게 자기가 본 책을 역사적인 고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기원 후 100년까지 쓰여진 것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빈치 코드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것부터 200년 후에 3세기 말에 기록된 마리아 복음, 빌립 복음, 누가 소설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 소설책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적인.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 전으로 끝나요. 기원. 오늘 사도들에 의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가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66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성경을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그래, 소설 읽고서 소설 잘 썼네,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증언과 진리를 전통으로 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카타콤이라는 곳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50년 동안 굴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됐고요, 그 카타콤에서 700만 명이 죽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 700만 명이 카타콤에 매장되는, 굴 속에 매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맛과 쓴맛을 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저 달콤한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나는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쓴맛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목회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는 잘할 텐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면 아주 큰 대형교회를 만들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쉬운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쓴맛을 맛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에 젖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쓴맛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거로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단맛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그 기쁨이 지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것, 세상에 부름받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의 단맛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성공보다 실제적인 믿음의 성공자들,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1장에 들어와 보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하나 쥐어줘요. 그래서 그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러고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대로 버려두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측량이란 말은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오늘 42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42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7장 25절, 또 일의 절반, 9장 27절에 나옵니다. 일에는 뭡니까? 7이에요. 7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묵시문학에서 7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3.5는 절반이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짧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는 중간의 시점, 즉 더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엘리야 때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60일, 즉 3년 반은 하나님이 정하신 환란의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대환란이 극심할 즈음에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둘은 증거의 신실함의 최소한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또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감람나무와 같이 영적인 기름을 교회에 공급하며 촛대의 불과 같이 자신을 태우며 불을 밝혀 자신을 헌신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증인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과 싸워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셔마노를 타고 대동강에 올라오셨던 토마스 목사님이 칼에 맞아 죽으면서 성경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예수 예수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1866년 9월 5일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선교를 계기로 해서 이 땅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미국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암펜젤러가 1884년 4월 5일에 들어오게 되고,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과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되고, 아펜젤러는 배아제 학당과 정동교회, 이화대학, 이화여고 이렇게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언더우드 역시 26살에 한국의 선교를 시작했어요. 31년 뒤인 57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선교자적인 삶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27살에 한국의 선교를 시작해서 17년 뒤인 44세에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목포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의 상선과 부딪혀 가지고 오늘 배가 전복이 되게 되고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44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그가 또한 순교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중인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을 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게 될 때에 그들을 박해했던 원수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구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수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충성된 증인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반역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을 11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된 증인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뿐만 아니라 24 장로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증언을 확증시켜 나갑니다. 잠깐 하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오늘 그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증인, 신실한 증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말씀의 은혜의 그 단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과 자기 희생의 길로 가는 성전의 불을 밝히는 기름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달콤한 모습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오게 될 때 사탄은 또 뭐라 그럽니까? 떡이 되게 해라, 명예와 권세를 가져라. 이 세 가지 세상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욕망을 갖도록 유혹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현실을 택하여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단막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의 일생을 십자가의 현실에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오늘 주님을 만나는 달콤한 꿈, 그것을 가슴에 가졌지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쓴맛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현실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달게 하십니다. 오늘 그 단맛을 가지고 십자가의 현실을 택하여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길은 달콤한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힘든 길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왜 양들 틈에서 새우잠을 자던 목자들, 편안한 잠을 못 누리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아의 오심을 첫 번으로 알리게 되었을까? 또 그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as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한을 누가 담당하며 누가 위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대행자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오실 자리요, 우리 주님이 계실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위로함의 단맛의 힘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현실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장차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단맛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강절을 맞으면서 어느라고 또 소외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